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시골교회 평신도 수준으로 좀 두서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시는 그 응답을 잘 받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응답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자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자세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중보기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빨리 감동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중보기도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웃 위에 자식이나 남편 위해서 중보기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중보기도 정신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아래 모세 중보기도를 참고하셔서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 우리 남편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성령 주시기 싫으시면 나를 죽이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각오로 중보기도를 해보세요. 희생정신, 순교 각오가 깃든 중보기도가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감동시키는 기도 자세인 것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메시지를 조명을 해봅시다. 모세 중보기도 자세,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죽이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모세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만일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제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저 천국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범죄 행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은 나를 생명책에 지우고 나를 지옥 보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모세의 희생정신이 대단하시죠. 오늘 메시지 핵심이 바로 32절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좀 자세를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시다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정급한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십계명 그 돌판이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이 십계명 돌판 원본을 정말 좀 보고 싶네요. 하나님이 글씨를 어떻게 쓰실까 정말 궁금하죠. 이 십계명 돌판이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동굴에서 그 언약궤가 발견이 됐거든요. 34년쯤에 그 미국의 아마추어 탐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제가 그 뒤편에 동영상을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보세요. 왜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민족들 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고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까지 중보기도를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했는지, 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셨는지 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 앞에 만들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안내할 모세가 죽었다고 보고 이스라엘로 갈 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죠.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요 모세의 형님도 지금 하나님께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그것들이 너희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더라.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지금 추대한 거죠.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라 하더라.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는 부분이죠. 제가 메시지 전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를 공부한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저는 사역자로서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사방팔방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자 시각으로 이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신학 교수 입장 시각으로 보면 또 틀리겠죠.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시각으로 보면 좀 틀리겠죠. 저는 한영혼 구원 위한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무시하는 백성이로다. 그런 뜻이죠. 모든 그 교만은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내 방식대로 하라.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 방식대로 처벌, 우상 숭배는 바로 사형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전멸하게 하라. 다 죽이 없애라고 지시한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떠오르네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모세 할례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내십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시는 것 같죠. 12절에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사정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변호를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우상 숭배 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었더라.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니라.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에서 부러지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그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모세 한성질 하네요. 감히 전지전능하신 그
무서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화난다고 집어 던져서 박살냈습니다.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우상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했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뇨 하니 모세가 형 아론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악에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갈 신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모세처럼 안내할 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행방불명되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한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누가?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가지고 오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사탄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들을 시험했을까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송아지가 되었답니다. 그 금을 모아서 아마 금을 불에 집어넣어 갖고 반지라든가 귀고리를 불에다 집어넣어서 녹이려고 던져 넣었더니 느닷없이 송아지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마귀사탄의 짓이겠죠. 어떤 장난.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벌을 줬나요?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빨가벗고 있더라. 빨가벗고 있는 이유는 모세의 형 아론이 그들로 빨가벗게 해서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를 느끼게 하려고 빨가벗겼다. 그런 내용 같은데요. 그때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표는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루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고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지시에 의해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상숭배한 자들을 전멸시키라, 다 죽여 없애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다 죽이기를 원치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죽였는데 약 3,000명을 죽였습니다. 우상숭배한 사람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죽기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예수 하나님께 지금 성결케 하라. 회개하는 거죠.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회개하면 좀 깎아주시지만 반드시 처벌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 아닐까 싶네요. 기억하세요. 죄짓고 얻어터지고 죄사함 받지 마시고 하나님 죄인 다스리는 스타일을 기억합시다. 아마 무작위로 칼을 휘둘렀지만 죽은 자들이 우상숭배의 핵심 멤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칼은 이들이 흔들었지만 죽은 대상자는 하나님의 영 혹은 천사가 대상자를 지정하신 것은 아닐까요? 지은 대로 심은 대로 죄값을 지불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죄 지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처벌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런데 구원받고 성령 받은 뒤에 죄 지으면 반드시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요. 제 메시지를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제 경험을 좀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경험들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 때려 죽여라고 지시했는데 한 3,000명 정도 죽이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사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검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실을 알리시면서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우상 숭배한 그 우상 가루를 빻아서 다 먹이고 그리고 3,000명을 그냥 무작위로 죽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 성경 말씀의 회개입니다. 여기서 회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은 그 도둑질한 것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개의 참된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조영기 목사님을 설명드릴까요? 조영기 목사님 교회의 돈을 자식 회사에 현재 주식 가격보다도 더 비싸게 사들른 것은 명백하게 교회 하나님 돈을 횡령해서 자식을 도와준 건 맞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법정 처벌도 받으셨죠. 징역 5년인가.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좀 삭말로 하면은 선교사역자 입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가 않는데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럴 경우에 하나님 입장에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교회 돈을
빙땅 했으니까 아들 회사를 팔아서라도 교회 재산을 갚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갚고 뭐 못 갚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최대한 승리는 보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갚고 조용히 목사님께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셔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시각에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눈물 좀 찔끔찔끔 흘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끝날 수 있는 회개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회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식 재산을 팔아서 그 교회에 들려주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을 때까지 100일이든 죽을 때까지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 한 번 했다고 회개되면은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하셔야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회개를 하나님 뜻에 맞게 하셔야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32절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이다. 모세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죄 지은 자들을 3,000명이나 하나님 명령대로 다는 아니지만 죽였고 그리고 우상을 박살내고 우상 가루를 다 먹였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은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만일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제가 부탁인데 하나님께서 천국 생명책에 나의 올라가 있는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모세가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이름 지워지면은 지옥 가잖아요. 모세가 나를 지옥 보내고 그분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를 지옥 보내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32절입니다. 중보기도를 오늘부터 여러분들 중보기도 빨리 응답 받으시려면 모세처럼 모세 같은 정신과 모세 같은 마음으로 모세와 같은 순교 각오로 중보기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 감동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32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 뜻은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의 죄를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가서 내 시키는 대로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런 뜻 같습니다. 제 보기에.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내가 감찰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감찰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꼭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좀 십계명 설교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 이 사계명이 지금 그 중공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일부는 뭐 유튜브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분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다고 어떤 분이 모세에게 고발해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일한 그 자를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한 폐렴이 무서워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보다 죽으면 순교 처리됩니다. 순교. 목사님들이 다 집에 가라고 예배 보지 말고 집에서 각자 예배 보라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예배 보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런 목사 밑에 가지 마시고. 목사님들이 따지고 보면요, 양떼들을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양떼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 닫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정말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집에서 예배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해를 하십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사람 때려 죽이고 간음짓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에게 사기친 것보다 더 나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한 분도 나오자 없이 천국까지 꼭 완주합시다. 그 모세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 추가로 또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 중보기도 정신 아래 모세의 지도자 정신, 목회자 정신을 분석해 보시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겠습니다 라는 결의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마땅히 사형당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보기도나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기도 시에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세요.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도 사역을 제가 간증을 한번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저도 전에 어떤 큰 죄를 짓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간 적이 있었고, 저는 구치소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정도인데 의리 지킨다고 1년 동안 제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너가 인간들, 그러니까 친구 위해서, 세상 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의리 지킨다고 1년 동안 영창생활 했는데, 내가 너희들 영혼 구원 위해서 십자가 순교까지 했는데 날 위해 일할 생각이 없느냐? 날 위해 순교할 의향이 없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위해 충성 다하다.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회개를. 맨날 며칠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모든 사리 사욕을 버리시고 예수님 위에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간증을 하면은 너무 길어서 제가 한 4시간 넘게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그것도 간략하게 해서 올린 겁니다. 내가 다시 볼게요. 모세의 중보기도 정신 아래 모세의 지도자 정신, 목회자 정신을 분석해 보시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겠습니다라는 결의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마땅히 사형당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우상숭배로 다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한 것들입니다. 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중보기도나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기도 시 모세의 중보기도를 참고해서 사용해 보세요. 죽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분을 경록해 하여 지어 너희의 모든 죄들 때문이니라. 모세가 기도한 사울이 실제 시내산입니다. 지금 모세 중보기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구절이 18절입니다. 내가 천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록해 하여 지어 너희의 모든 죄들 때문이라. 모세가 40일 동안 물과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안 해주시면 하나님 면전에서 제가 굶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중보기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의 그 십계명 받은 산이 이 시내산입니다. 여기 광야가 있죠. 광야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 약 200만 명이 여기에 집결해 있었던 장소고요. 이 시내산 이 바위의 어느 쪽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내산이 그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검게 바위가 타 있는 겁니다. 바위가. 이때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비도 왔을 거고 바람도 불 텐데 아직까지 검다는 것은 바위가 상당히 깊이 탔다는 증거 아닐까요? 신명기 9장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서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니 성읍들은 크고 하늘까지 성벽을 둘렀으며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내가 그들을 알고 또 내가 그들에게 관하여 들었나니 말하기를 누가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으랴 한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너는 깨달아라.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가시면 소멸케 하는 불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내 면전에 쓰러지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속히 멸할지니라. 앞에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 장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 가능하면은 원본 그대로 이렇게 원본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소개해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는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나의 의로움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내신 것이니라.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면 내 의로움 때문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며 다만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심이니 이는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너는 알지니 이는 내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지니 내가 이집트 땅을 출발한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오기까지 너희는 주께 거역해 왔느니라. 이집트에서 출발부터 하나님 지시들을 무시한 교만한 목이 곧은 자들이라.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속을 많이 새겼다는 그 말씀이네요. 또한 호렙에서 너희가 주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 앞에 산이 호렙산이죠. 뒤에 있는 건 시내산이고 앞에 있는 산은 호렙산이랍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죽을 짓을 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또한 호렙에서 너희는 주를 진노케 하였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내가 돌판들, 즉 주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내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묵었으며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두 돌판을 내게 건너주셨으니 그 위에 기록된 것은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와, 여기 잘 보세요.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주께서 너희와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 40일 낮과 40일 밤이 지났을 때 주께서 내게 두 돌판, 즉 언약의 돌판들을 주셨으며, 모세가 40일 밤낮으로 기도했을 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들을 주셨답니다. 좀 묵상해 봐야 되겠죠. 쉽게 주신 것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선물 주신다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기도하라면 여러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속히 여기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나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벗어나서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느니라 하시고,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형상을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깊이 좀 묵상해 보세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말이 맞네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 또 주께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기에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산은 불에 탔고 그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에 시내산이라고 있는 산은 가짜산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성지순례 가셨다면 잘 못 보신 겁니다.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산이 불이 타서 검게 바위가 탄 바위산입니다. 이 밑으로는 불이 타지 않았죠. 위쪽으로. 성경 기록이 100% 사실입니다. 100%. 내가 보았더니 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주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던 길에서 속히 벗어났느니라. 하나님 말씀 지시를 무시하셨느니라 그 뜻이죠. 시내산이 이 산이 바위산에 불이 붙어서 용광로처럼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그 불꽃 속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 장면을 보는 이스라엘 민족 이 밑에서 여기 광야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산에 성경 말씀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서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진짜 산이 이만큼은 불에 타고 요 밑으로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바위가 불에 탔다는 겁니다. 나무가 탄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불탄 바위에 여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때가 약 한 4,000년 전후 되는 것 같은데요. 대충 여기 그림 같은 거 그려놨는데 바위가 불탄 장면 눈으로 똑똑히 보이시죠? 그 열을 가하면은 이렇게 그 밖에 거름 탄 돌을 벗겨내면 이렇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변합니다. 흙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골에서 부엌에 불을 많이 떼어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 돌판을 들어 내 두 손에서 그것들을 던져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깨뜨렸느니라. 여기 나오죠. 내가 천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록케 하여 지어 너희의 모든 죄들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실 때 이런 순교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지금 성경 말씀의 기록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들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까? 기도 이렇게 빡시게 해서 자식들 영혼 구원 받지 않고 죽어 지옥 가면은 여러분들 그때 후회하십니다. 기도 자세를 오늘부터 좀 바꿔보세요. 더워서 선풍기 좀 켤게요. (19절) 나는 주께서 너희에게 경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신 분노와 진노를 무서워하였으나 그때에도 주께서는 내게 경청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엄청 화를 내고 계셨지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까지 분노를 갖고 계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셨느니라.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앞에 아론이 죽을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도 멸하려고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중보기도 이러한 파워를 내시려면은 모세와 같은 마음가짐, 정신으로 중보기도 하시면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불로 태우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자기 갈아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다 그 가루를 뿌렸느니라. 앞에서는 먹였다고 했는데 일부는 또 뿌렸나 봅니다. 또한 너희가 티베라와 마사와 하타와에서도 주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주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도 않았고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선풍기 틀어놓으니 찬바람 상으로 또 기침나네요. 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 기록상 각종 지시를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행위이며 지옥 갈 죄임을 명심합시다. 저는 그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 행위로 순종하려고 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동 행위로 성경 말씀 지시대로 믿고 순종 복종합시다 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주를 거역해 왔느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주를 거역해 왔느니라. 그래야 내가 처음에는 엎드린 것 같이 모세가 얘기했네요. 모세가 보기에 이들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왔다. 그리하여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렸으니 이는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한 이유가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모세의 형 아론도 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마 성령님이 감동 주신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중보기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해서
남들처럼 세련되고 예쁘게 전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제가 성경 말씀 보시면서도 그 사역자 시각으로 여러분 영혼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만 영적 지혜 주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계속 넘어갑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보시겠습니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을 멸하지 마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구속하셨으며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자들이니이다.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의 완고함이나 그들의 사악함이나 그들의 죄를 보지 마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에 백성이 말하기를 주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고 그가 그들을 미워하였기에 그는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냈도다 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주의 강한 능력과 주의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유업이니 하였느니라. 신명기 10장.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거죠. 너는 청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라. 나무 궤, 언약궤.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그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에 기록하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다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고 청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서 그 두 돌판을 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더니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어 십계명을 처음 기록하신 대로 돌판에 기록하셨으며 주께서 그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모세가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10가지 계명을 직접 적어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으니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그 성경 기록 어디엔가 보면요, 요 언약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셨다고 뭐 언약궤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궤라고도 하고요. 이 언약궤 속에 아론의 삭이 난 지팡이, 십계명 2 돌판, 항아리 속에 만나가 여기 뭐 얼마만큼 뭐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언약궤가,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34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위산에 그 십자가 밑에 꽂힐 수 있도록 그 바위를 구멍을 뚫고 그 십자가를 거기에다 꽂은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6m 밑에 에레미야 동굴이 있었답니다. 그 에레미야 동굴을 론 와이어트입니다. 론 와이어트. 그 론 와이어트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분 그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에레미야 동굴 속에 이 언약궤가 들어있다고 발굴을 하라고 꿈에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부인하고 거기에 사람들 사서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그 언약궤를 발굴을 했는데 그 발굴하는 영상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6m 위에 십자가가 있었고요. 그 십자가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마태복음 보시면은 십자가 달리실 때 큰 지진이 있었다고 했죠.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바위가 금이 간 거죠. 크랙 금이 갔는데 그 예수님 창에 찔리실 때 그 피가 예수님 그 발을 타고 옆구리에 그 심장에서 나온 피가 그 예수님 발을 타고 십자가를 타고 밑으로 6m 밑으로 내려와서 이 언약궤 위에 떨어졌더랍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동영상에 보시면 바위에 크랙에 그 예수님 피를 그 로나이어트 박사가 채취하는 장면도 있고요. 이 언약궤를 발견했더니 건장한 청년, 그러니까 날개가 뭐 붙어있는 천사가 아니고 날개가 없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힘이 좋아 보이는 청년이 4명이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피를 채취해서 그 로나이어트 박사,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같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큰 연구소에 가서 피를 분석했더니 분석 결과 예수님의 피더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왜 이런 것들이 지금 34년 전의 일이지만 왜 이렇게 발견되느냐, 왜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느냐 하면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증거,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증거고요. 하도 인간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뭐 그분들 지옥 가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 언약궤 그 구약성경에 보시면은 언약궤 운반할 때 장면 사진입니다. 다음은 그 솔로몬의 중보기도 자세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메시지가 긴데 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전후 사정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목적입니다. 솔로몬의 중보기도 자세. 솔로몬이 이 장면도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뭐 시간 내서 이렇게 찬찬히 볼 시간이 없어요. 사역하면서 틀어놓으면서 잠자면서 틀어놓고 아침에 깨면서 뭐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제 귀에 또렷하게 그냥 들려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적어 놓고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은 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려야 되겠다.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면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솔로몬의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발췌해 놓은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모세의 중보기도, 요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중보기도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 서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양손을 펴더라. 솔로몬이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그의 양손을 펴더라. 솔로몬이 전의 노탄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5큐빗이요 너비가 5큐빗이요 여기에 1큐빗은 약 50cm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가 3큐빗이며 뜰 한가운데 그것을 놓았더라.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그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펴며 저도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렇게 고개를 숙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머리를 하늘로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주로 합니다. 저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네요. 온 회중 앞에서 그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그의 양손을 펴며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께 중보기도 시작하는 중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 이건 무슨 말이 잠깐만요.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사오니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율법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지키소서. 오 이스라엘, 오 지구촌 대한민국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소서.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늘의 하늘이라도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그러므로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유념하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을 기도를 경청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주께서 주의 이름을 주의 눈을 이 집 위에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리라고 말씀하신 그곳 위에 밤낮 여시어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곧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지금 솔로몬의 중보기도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어 서원이 그에게 내려지고 그로 맹세케 하여 그 서원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징벌하심으로 그의 행실을 그의 머리로 돌려 갚으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심으로 그의 의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적 앞에 피할 때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전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지금 솔로몬의 회개 관점에 대해서 좀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적 앞에 피할 때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전에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오. 주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써 하늘에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실 때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그들의 죄에서 돌았으면 주께서는 그들의 죄에서 돌았으면 회개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주소서. 이 내용들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짓고 회개를 하거들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뭐 그런 뜻이죠.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 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새기가 있거나 만일 그들의 적들이 그 땅의 성읍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재앙과 자신의 슬픔을 깨닫고 이 집에서 자기 양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드리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런 주만이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앙을 받더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좀 고민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선출하셔갖고 여러분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악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그러니까 출애굽에 이스라엘 민족 그때 괴롭힌 사람이 왕이 누구였죠? 파라오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든 한국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자 맞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악당이든 한국 교회, 중국 교회, 북한 교회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활용하신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저는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길들로 행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서 하늘들 주의 처소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이 주께 부러지는 그 타국인이 주께 부러지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과 싸우려고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길로 나갔을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들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처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음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앞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 간 땅에서 주를 돌이켜 기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행하였으며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 어느 곳이나 그 어디에서 그 무슨 처벌을 받더라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께 돌이켜 회개에 돌이키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다 회개하다는 뜻이죠. 회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사로잡힌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여기 마음을 다하고 잘 보세요. 그들의 혼을 다하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주께 돌이켜 회개하면 그렇게 회개하거들랑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들 곧 주의 처소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고 성의 있게 기도하거들랑 예수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 자세를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고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눈을 여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오주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의 제사장들로 구원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로 선하심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의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더라. 역대기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솔로몬의 회개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건 맞습니까? 우리도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국가와 아버지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예수 하나님은, 제가 자꾸 예수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조차도 신이 두 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더라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어떤 목사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제가 좀 귀찮더라도 하나님이 예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예수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 하나님은 기쁜 눈물을 흘리시면 사탄은 미쳐 돌아버릴 수도 있다. 솔로몬의 회개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건 맞죠? 여기 보시면 솔로몬 위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진심으로 기도하셨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여기서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는 것은 전에 하늘에서 알 수 없는 광명이의 빛이 가득하더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회개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건 맞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국가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중보기도 하시면 예수님은 정말 기뻐서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귀 사탄은 미쳐 돌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쁘게 눈물 흘리시기를 바라십니까? 마귀 사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워, 여기에서 이 장소에 하나님의 빛이 아주 강력하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그 장소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솔로몬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취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내려와서 빛이 내려온 장면을 이분들이 보면서 그 장소에 경배하고 절하고 경배하면서, 경배라는 게 보통 절이라고 이렇게 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절하면서 경배하며. 이걸 제가 머릿속에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로 정리해서 표현을 지금 못하겠네요. 절도 하고 경배하며. 절을 하면서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 그런 뜻이겠죠. 경배하며. 그냥 단순하게 절하는 것과 정신, 마음으로, 영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 어떤 그런 장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저 신학 공부하지 않았고요. 좀 성경에는 무식한데 제가 꼭 전해야 될 말씀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입니다. 6.25. 6월 25일.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나오자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는 모두 구원받고 성령 받으셔서 천국에서 꼭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솔직히 자격도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전해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천국 가시는데 아주 조금의 겨자씨만한 어떤 미랄이 될까 해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뭐 광고 수익을 위해서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잘나서 전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러분들 회개하고 성령 구원 받는데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전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모든 일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영육간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돼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So this blood is unique, and it is Christ's blood. Leviticus 17:14 informs us that the life of all flesh is the blood thereof. Once again, scientists are finding out that the truths of Scripture are far more literal than they ever imagined. Tiny particles have been discovered in blood that are seemingly indestructible. These tiny particles are less than 1/10 of a micron in size, and while they cannot be seen using standard medical microscopes, new methods of microscopy have been developed,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e them in their living state. The French scientist Gaston Naessens designed special microscope components that would allow him to see these particles, which he entitles somatids, meaning the body that creates. Through experimentation, Professor Naessens found that these somatids contain genetic material yet to be fully understoo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They are polymorphic in nature, growing from stage to stage, and are unaffected by high temperatures, extremely toxic chemicals, or even nuclear radiation. Professor Naessens believes these somatids to be subcellular living and reproducing entities, the precursor of DNA, and that they may be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bout 6 years ago, I learned about these particles as a result of some research that I was conducting, which was totally non-related to archaeology. At that time, I was using a standard medical microscope, and while I could not see these particles, I knew they had to be there. I began to develop my own microscope patterned after the design of Professor Naessens. What you see behind me is that microscope in its latest stage of development. The microscope employs an extremely bright xenon or mercury light source, which can be combined with tungsten light. The light is directed across the microscopic specimen rather than on or through it in what is known as a dark field configuration. The light reflecting off the object is transmitted through the microscope and is magnified over 1,000 times. The image is then captured by a sensitive CCD camera and transmitted to a monitor for viewing at screen magnifications of up to 30,000x. Under these conditions, the tiny living particles can plainly be seen against a dark background. In 1996, my family and I made a trip to Nashville to visit the Wyatts. I brought along the microscope, which at that time was somewhat portable in its early stage of development, and set it up in the basement of the Wyatts' house. One evening, Mary Nell Wyatt asked me to take a look at some material from a burial cave to see if these tiny particles were present. Without my knowledge, one of the samples was actually the blood sample that Ron had taken from the Ark of the Covenant dig. The sample was placed under the microscope, and as the specimen began to come into focus, thousands of tiny particles, somatids if you will, became plainly visible. At that time, Mary Nell, who was standing behind me, began to weep. As I turned around and saw the expression on her face, I realized immediately that the sample we were looking at was actually the sample that Ron had found to be the blood of Christ. Okay, Mary Nell's going to take the sample and mix it with sterile water. And a test tube there that we've that'll be enough. And she's going to take some sterile water and a little bit, just some drops, all we need, Mary Nell. Okay, so now that we've got the sample on the slide, we'll go ahead and focus into the sample
and see what comes up on the screen here. There they are, thousands of living particles, less than a quarter of a micron in size. The spores are maybe a half micron, and but most of those little particles we're looking at is 17,000 X. Magnified on the screen 17,000 times. You know, in the Bible it tells us that the life is in the blood, and there's little living particles that most people are unaware that are there. And this is the same thing we see in living blood. The scientist in Canada says that these things never die. The blood may dry up, but these things, he says, they're indestructible, and he says they are the basis of life. Blood of his son